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내가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 큰 은혜 부어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 큰 나라가 있었는데 메대라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 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시대는 끝이 나고 메대, 바사 두 나라가 제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바사에는 고레스 왕이 있고 메대에는 다리오 왕이라고는 왕이 있는데,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의 사위가 됩니다. 다리오 왕의 그 외동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위가 되면서 나라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라는 두 나라가 하나가 되면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일반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터키에서부터 인도까지는 서아시아 전부를 다 아우르는 큰 제국이 됩니다. 이 큰 제국을 다리오 왕은 120개의 도로 나눕니다. 그러고는 각도의 도지사를 세우고 그 120명의 도지사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도지사가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는 왕에게, 황제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3명의 총리 중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분이 가장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이 굳이 3명의 총리를 다 할 필요 없이 이 다니엘을 제일 으뜸 총리로 세우면 내가 다 신경 쓸 거 저가 다 하면 내가 좀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을 으뜸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자연히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뭐 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다니엘은요, 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렇게 출세했었던 인물이었어요. 앞에 화면에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이 다니엘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도 셋째 권력 3위에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 페르시아의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는데 제일 으뜸 총리가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우리나라 올해 초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 됐어요. 정권이 바뀌면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 공무원들이 대부분 바뀌게 됩니다. 본인도 스스로 몰라나요. 그러지만 새로 된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아주 수하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옛날 정권했던 사람들을 나가게 하잖아요.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전 정권의 사람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얼마나 믿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권익위 위원장, 직급으로는 장관급이에요. 우리는 뭐 내무부 장관 무슨 장관 이런 많은데 그 지위가 장관급인 권익위 위원장, 옛날에 국회의원 하던 여자분이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이 권익위 위원장 임기가 안 끝났다고 나 임기까지 할 거야.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워가지고 아유 저기 눈치도 없이 자기가 정권이 바뀌었으면 사표 내고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안 나가니까 감사도 하고 막 몰아내려고 막 그런 애를 쓰는 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예전 나라에서 서열 3위까지 올렸으면 나라가 바뀌었으면 이제 그냥 시골에 가서 그냥 농사나 짓고 그래야 되는데 더 출세하는 거야. 새로운 황제에 더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다니엘을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막 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일을 해왔는지 아무런 흠도 아무런 트집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부추겨 가지고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든지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골에 집어넣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한 달 동안 유지되는 법으로 금령을 공포했어요. 이 법은 누구를 죽이려는 법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이에요.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올가미법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법이 반포된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알고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키디 예다으라고 하는 말인데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법이 왜 세워졌는지, 누가 이 법을 만들었는지, 이 법은 누구를 죽이려 했는지, 이 법의 내용이 뭔지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세우려고 하고 그 법을 통해 누구를 죽이려는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법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정적들이 세운 자기를 향한 화살이고 칼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감사였어요. 감사.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바뀐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적들을 물려주지도 않고 계략을 무산시켜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뭔가 해결이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했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질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면 나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구나, 내 가족 다 죽는구나, 나는 망하는구나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감사하였더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우모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 처음에 손 들고 있다가 나중에 내리는 게 아니라, 찬양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마지막까지 손 들고 찬양하듯이, 다니엘의 그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하나님 근데 큰일 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죽이는 저 인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처음부터 마지막 기도는 전부 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고 더 앞으로 나빠질 일만 기다렸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감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감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요,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라는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야, 거기서 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그래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요.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가요.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으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줘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렸던 아이가 점 쳐주는 것 때문에 돈을 벌던 사람이, 그 아이가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돼요. 지난 성지순례 때 그 감옥을 갔었습니다. 지금은 폐허만 됐죠. 지금은 도시가 아니라 한쪽 외곽에 폐허가 되어 있는 곳에 우리를 가이드하셨던 권사님이,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쭉 상가이들 있고 막 돌로 막 있기 때문에 그 터가 쭉 있어요. 그리고 한 곳에는 여기가 빌립보 감옥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감옥이. 그곳에서 우리들이 성주순례 때 목사님, 사모님들 모여가지고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정교 국가라서 찬양할 수 있어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라서 안 되지만, 그곳에서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왕이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몇 번 찬양을 부르고요. 제가 인솔자니까 제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멘트를 하는데 가슴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바울과 실라, 그 두 분은 애매하게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발에 꽉 착고에 묶여가지고는 그 깜깜한 밤에 매 맞아가지고 아픈,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그걸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목회합시다. 우리도 힘든 넓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힘을 내봅시다. 그리고 같이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 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셔서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매였던 착고가 풀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과 실라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것처럼요, 감사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져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처음 들어갔던 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만 배를 타고 신앙의 자를 찾아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그 해 겨울을 지내는데 추위와 풍토병, 인디언 습격에 의해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봄에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남았는데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금식합시다. 이 겨울 어떻게 우리가 살아납니까? 그때 농부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록 흉년이 들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절반이나 쓰러져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도 있고 농사를 지는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금식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습니다. 금식보다는 감사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주간을 가졌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청교도들은 원망보다는 오히려 감사를 선택했어요. 이것이 미국을 시작하게 된 원동력입니다. 감사라는 영어 단어는 think, 생각하다는 영어 단어는 think, 한 어원에서 나왔어요. think, think.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자신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도 인간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는 자기 환경과 처지 여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지껏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 바벨론에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 그가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바벨론 왕이 진미를, 산의 진미를 좀 먹어라, 먹고 힘을 잃어라. 그런데 그건 다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셔서 다니엘의 율법을 깨트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키신 그 말씀, 그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 음식만 먹어도 산의 진미를 먹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생각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그 상황 속에서도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환상을 보여. 그걸 보면서 다니엘은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 비록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계시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생각하고 굴에 들어갔을 때 도와주신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잡혀있는 여건, 환경, 처지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나는 분들도 많고, 할 수만 있으면 떠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보면 우리나라에 희망 없습니다. 저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그거 보면 희망이 없어요. 외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그러는데요. 어서 나와라고.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는 그곳에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가 어렵고 정치인들이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행태를 보면 한심스럽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때요,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소아시아 교회를 쭉 다니다가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옛날 자리에 가서 그것을 예배를 드려요.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저희가 성지순례 중에는 가이드가 두 사람이, 한 명은 선교사님 가이드가 한국말로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티켓 사고 막 이런 것들은 터키 가이드, 현지 가이드가 두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데, 터키 가이드가 여자분인데 그분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께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교사님 저한테, 제가 인솔자니까 저기 와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찬송 부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터키라는 나라 지금 튀르키예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냥 편의상 터키라고 부를게요. 이 터키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공적인 공공장소에서 기독교인들 찬송을 부르면 안 돼요. 전도하면 붙잡혀가요. 근데 우리가 사대교라고 하는 그 터에, 거기가 지금은 다 공공장소가 되어버렸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붙잡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종교 경찰이 있는데 그냥 붙잡히면 가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서 한 곡밖에 찬송을 못 불렀어요. 그 다음에 다른 코스에 가가지고는 현지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막, 입구 쪽에 이렇게 몇몇 번 가니까 그 현지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데까지 어떤 때는 막 20분씩 걸어 들어가서 그 안쪽에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했어요. 터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선교사님 중에 들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기도했어요. 터키에는 하루에 5번 아잔이 울립니다. 아잔이 뭐냐면,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있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는데,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는데 5번 기도 시간이 되면 모스크, 그 이슬람의 그 사원이죠. 사원에서 소리가 나요. 뭐 이런 소리가, 뭐 이 귀신 신하라가 막 그런 소리가 나. 이게 뭐, 예전에는 그 모스크에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막, 그게 뭐냐면 코란을 낭송하는 게, 우리처럼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읽듯이 코란을 일부분을 낭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됐구나. 그리고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아니고 확성기를 해가지고 온 동네가 떠나갔더라. 시골에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스탄불 도시 가니까 모스크바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우리나라 오니까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또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북한과 대치된 이런 것들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헌금 봉투 안에 종이 한 장씩을 나눠드렸어요.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크는 싱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은 데서
지내게 하신 분. 또 여러분 중에는 코로나에 걸렸다가 또 회복되신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코로나에서도 못 일어나신 분도 계시는데 회복되신 분들. 이런 것들은 막 하나님께 베푸신 것들 생각하면 감사할 게 이 한 장 갖고는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이거 쓰신다고 제가 보지 않아요. 제가 안 봐요. 저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지 않겠나? 안 봐요. 그냥 그대로다가 폐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걸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성지순례에 있었던 것 간증 한 가지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9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터키를 갔었어요. 그때 우리 한 12~13명 되시는 권사님들하고 다른 교회 분 몇 분하고 해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먹는 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식당을 가면 그냥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밥이 나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밥에서 향신료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도무지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굶다시피 하고 어떤 권사님은 정말 금식을 하시면서 성지순례 하시다고 하셨어요. 빵도 잘 못 드시지, 밥은 냄새가 나지, 고추장도 싸우고 막 그랬는데 고추장은 매웁잖아요. 냄새는 안 나요, 고추장에는. 근데 그 고추장을 밥에다가 비벼가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밥에서 냄새가 나니까 고추장이 못 이기는 거예요. 향신료가 고추장을 이겨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저도 막 계속 고민을 했어요. 고생을 했어요. 이번에 또 가게 됐잖아요. 걱정을 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먹는 게 제가 인솔하려면 잘 먹어야 될 텐데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여행 앞두고 뭘 좀 준비했겠나 하고 홈플러스를 갔더니 김치 캔이 있어요. 야, 캔은 이렇게 요만하게 조그만 캔 안에 김치가 들어있는 거. 생김치도 있고 볶은 김치도 있고. 이야,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외국 여행들은 잘 많이 다니니까 이 김치 캔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12개를 샀어요.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내가 버틸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다 사갖고 짐에다. 근데 짐에다가 누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면 비행기를 탈 때 큰 짐은 먼저 이렇게 화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작은 짐은 이렇게 들고 비행기에 타는데 캔으로 12개를 가방에 넣으니까 가방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게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큰 짐, 이렇게 멸치볶음 이런 거, 김 이런 거 한 거는 그 가방에, 큰 가방에 넣고 캔 12개는 조그만 가방에 넣어가지고는 그렇게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검색대를 거치는데 검색대 통과가 되고, 그리고는 이스탄불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저희는 거기서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서 그리스에 가가지고 그리스부터 쭉 이렇게 일정에서 터키로 돌아와서 터키를 성지순례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또 검색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대를 또 주는데 그 검색대 이렇게 뜨면은 이만한 데다 집어넣고 하다못해 허리띠까지 다 풀러가지고 하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오래요. 그래서 이 가방 주인이 누구냐고. 제가 들고 있던 가방. 그래서 나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랬더니 안에 열어버려요. 열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김치캔 12개가 있잖아요. 꺼냈더니 김치캔 하면서 워터 그러는 거예요. 근데 9.11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는 비행기 안에는 이런 액체는 100ml 이하만 물을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100ml 정도 되면 아마 요목보다 조금 더 적을 거예요. 그 정도 물만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워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리안 푸드. 아니 인천공항에서는 사람들이 김치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 검색한 사람이 이게 김치구나 그래 하는데 그 터키에서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 검색대 엑스레이를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철럭철럭 소리가 나요. 김치가 있고 김치 국물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게 철럭철럭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워터 그래 또 그래. 노 코리안 푸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뚜껑을 열어보고 봐봐 임마. 김치야 임마. 국물은 이만큼밖에 없어.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너무 당황이 되니까 그럴 생각 없고 노 워터. 코리안 푸드.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자는 이걸 줄까 말까 막 이러는데 확실히 여자보다 남자가 못 됐어. 옆에 있었던 엑스레이 받은 남자가 탁 오더니 그러니까 철락철락 하니까 왔다! 그러더니 그 12개를 그냥 제 보는 앞에 쓰레기통에다 팍 밖으로 가라는 거야. 이야, 제가요 생긴 게 굉장히 현대식으로 생겼잖아요. 세련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입맛은 재래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빵도 잘 못 먹어요. 햄, 치즈 이런 거 입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아주 힘든데 이 김치 하루에 한 캔씩 먹을 거 이걸로 버티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도 못 먹어보고 처음부터 12캔을 그냥 뺏겨버리고 나니까요. 그 절망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가 음식 못 먹는데 내가 인솔에 가려면 내가 힘 차리고 막 파이팅하고 내가 막 앞에서 인솔에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뺏기고는 그리스에 가가지고 그리스도 식당인데 그리스는 유럽이라서 향신료가 적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터키로 이제 버스로 터키로 국경 들어와가지고 터키에서부터 이제 식당을 가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향신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밥에서 냄새가 없어요. 스프도 냄새가 안 나고 밥도 냄새가 안 나고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20년 전에 터키를 가셨던 목사님은 정말 하나도 못 먹고 오셨대요. 그래가 이분은 저보다 더 하다못해 군대에서 파는 전투식량까지 사오셨어. 이렇게 요즘 군인들이요 좋아가지고 이렇게 뭘 지퍼 안에다 놓고 뭘 탁 하면 푹 해가지고 뜨뜻한 밥이 돼요. 비빔밥 뭐 이런 것들은 그것까지 사오셨어요. 그랬는데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향신료 냄새가 안 나니까 밥이고 막 먹을 수 있는 걸 스프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도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도 막 전투식량 가져왔는데 먹을 만하네 막. 우리 같이 갔던 일행에 제가 카톡방에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교순례 갔을 때 정말 열흘 동안 쫄쫄 굶다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최대한 막 많이 한국 음식 싸가야 됩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멸치볶음에 김에 또 김치 또 가져가고 또 또 뭐 깻잎도 가져가고 막 이것저것 고추장 다 했는데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가 나중엔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어쨌든 한국에 돌아왔는데 갖고 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 가이드인 선교사님한테 드리니까 이 선교사님 입이 이만하게 되셨어요. 보따리 두 보따리를 가져다 줬는데 다음날 또 모아가지고 선교사님 이거 드릴게요. 그래가니까 한국 음식이 막 이만큼씩 4보따리가 나오니까 선교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정말 뜻하지 않고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졌지만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성교순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상황 그리고 닥친 문제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절망하고 근심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다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준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계세요.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누가 알아요? 누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시곤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성경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성경 말씀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왜 기도했더라 하시지 않고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다니엘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과 처해 있는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도 살아가는 게 삶이 힘들고 어려워 너의 삶의 현장은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생각으로 한 주간 감사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기로 하는 그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다니엘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닫혀있는 현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우리의 처해있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해 그 하나님 생각함으로 감사로 한 주간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